저희가 짧은 바울의 서신들이지만요,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 그 바울이 담고 있는 신학에, 바울이 담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가, 성서관이 무엇인가 하는 이 신앙의 배경을 저희가 이해하면요, 그 바울이 쓰는 이 짧은 서신서 속에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저에게 강구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인사말을 하죠. 인사를 할 때 그냥 하나님에게로부터라고 하지 않고요, 꼭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성경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이었던 캐톨릭이랑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그릭 오소독스 처치가 신학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요, 저희가 성령님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성령님이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했어요. 이 캐톨릭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기능이, 직위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과 질이나 양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전통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590년에 이것을 아예 교리화 시켰어요. 그래서 성부와 이렇게 은혜와 평강처럼 성부와 성령을 따라서,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그냥 전통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저희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이 항상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삼위일체를 항상 이해하게 되는데요. 삼위일체를 제가 기능적으로 한 분이신데 세 가지 기능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희 눈에는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요, 저희가 플래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신다. 그래서 계획하셔서 혼자만 계획하시고 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회의의 위원장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 결정된 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도장을 찍는 분. 그래서 최고의 위원회라고 얘기하면요, 그 위원회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분을 갖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이 그 밑에고 성령 하나님 이런 지위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머리로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느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세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몸은 하나신데 위가 기능은 직위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는데 첫 번째 계획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이 위원장 같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승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두 번째 제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아들이지만 아버지 이런 우리 인간 같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로는 저희가 execut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행자라는 것이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 위원회에서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를 누가 하셨냐 그러면요.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창조의 계획을 저희가 이제 기능으로 나누는 거예요. 창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서 저희가 같으면 이제 설계 도면이 다 준비가 되는데 설계 도면을 프로브해 준 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직접 이제 설계도를 따라 짓는 분이세요.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집행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구원 계획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도장을 탕탕 찍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 계획,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집행하신 것, 수행하신 것.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이죠.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1장 3절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까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지금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우주와 땅과 모든 피조 세계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창조와 구원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 없이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또 불가능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희가 enabler,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가능케 하는 자다. 창조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한 분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구원 계획과 창조에 대한 말씀같이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신약에서 이루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다시 이제 구약 1장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써있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동사인데 복수명사인데 엘로힘이라는 임이 I am 붙으면요 복수형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이 단수 동사로 받아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인데 엘로힘 창조주신데요.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분.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자, 집행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또 이제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이게 삼위일체의 기능상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죠.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움직일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누가 움직이시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랑 내가 컨택이 되는 관계를 맺는 분은 바로 성자, 아직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볼 때 저희가 오해를 하지 않고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저희가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해요. 이 부분이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요, 구약의 모든 신자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 때 이름을 붙은 거죠. 구약 때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볼 수도 저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죠. 그 다음 기능상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랑 컨택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창조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창조를 직접 저희 같으면 손을 갖고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 창조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힘을 공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대로 요한복음 1장 3절을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이 얘기돼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기능상에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저희가 봐요. 이제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의 그 기능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요, 서로를 증거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똑같은 성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리시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삼위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서로를 존경하고요, 서로를 높여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시고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꼭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죠. 자,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직접 증거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모습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증거해주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음의 고백을 딱 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이 짧은 대화지만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고백하게 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이 찍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선물이야.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지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고백하지도 않고요,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그 변화산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또 성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영광을 받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증해 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도 다시 말씀을 전해주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꼭 아들을 증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그 뜻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항상 아버지를 강조하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성품. 저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하는 것은 내 뜻을 자꾸만 내려놓고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 그 주님의 또한 은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매일 구해야 된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노력하는 걸 만약에 뭐 노력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죠.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에 그 의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또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선함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측량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이 독생자는 누구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해도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것들. 아니 어떻게 보면 큰 거는 포기하기가 쉬운 것처럼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뭘 잘 못 내려놓는다고요? 돈을 못 내려놓는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거는 내가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크게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외로 저희 안에 잔잔한 것들이요, 내 안에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작은 것에 연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나의 아픔이라든지 나의 상처라든지 내가 나름대로 요건 내가 그래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내 안에서 요건 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건 참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그러면요, 그건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가장 가까이서 매일 접하는 것. 뭐 얘기 안 하셔도 저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는 결단하기 쉬워도 내 안에 잔잔하게 나를 갖다 쥐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전체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위에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요, 저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값을 논할 수가 없죠.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신데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와서 영광을 하루라도 누리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부귀를 누리셨어요? 이 땅에서 무슨 존경을 받고요, 이 땅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인생으로 얘기하면 한창 때죠. 30대. 뭐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다음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짓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값인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값을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 고백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은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값이 들어가요. 정말 이 계산이 안 되는 값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셨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움직여가면서 이걸 움직이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수모, 그 피조물들이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고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왔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셔요. 그걸 아시면서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도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저희가 계산으로 하면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못한다고요. 신들매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신발꾼도 자기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 수 있을까? 그래서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마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적셔질 때마다 그럴 때 저희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멈추고요. 거꾸로 가버리죠.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베풀으셨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한 번에 싹 사람이 변합니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됐으면 한 번에 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데요. 고민할 게 없는데. 근데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당장 변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돌아왔으면요. 원래 모습 다시 나오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화끈하게 한 번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니까요. 평생에 대한 이 결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를 통한 아버지에게서부터 이 아들에게까지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냥 너무나 쉽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이렇게 암송해 버리는데 그냥 암송하는 데도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다시 회복시켜 주느라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값을 인간이 되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값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값을 비교할 수 없겠죠. 자,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거 완전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 성부 하나님을 보라고.
아들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여요. 나를 본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성부 하나님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뭘 못 본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처럼 그렇게 희생제물로 완전히 드려주셨죠. 또 이런 예수님을요,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저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진리이신 것,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게 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나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학문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내용이랑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의 학문이요, 이 정말 배설물과 그 다음에 보화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밤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보화를 볼 수 있는, 날마다 주님 나에게 세상의 보화에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 보화는 사실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이 땅의 집이나 재산보다도 기업보다도 영광보다도 학벌보다도 자랑보다도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서 예수님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요, 누가 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또다시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더 확실해지죠.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데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렇다고 이게 복종 가운데 무슨 계급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갖고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똑같은 맥락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야 뭘 하기 때문에 예수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증거할 수 있죠.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진짜 예수를 증거케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그렇군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다른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내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갖다가 진짜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 진리 중에 진짜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보화를 살려고요. 내 인생을 걸어야죠. 우리 보험 세일즈나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세일즈 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별로 확신이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데 매일 성령의 그래서 충만함을 저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바위죠, 바위. 바위인데요. 이 바위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어떤 모습으로 구약의 성도들과 만난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람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그럼 이 구약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 어떤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으로 나타났어요. 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영적인 눈이 딱 떠졌어요. 바울의 이제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 딱 떠져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돌인 줄 알았더니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인 걸 몰랐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가 여호와다 그렇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갖고 왔어요. 구약에서요, 성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저희 가운데 나타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석으로도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러는데 내가 아브라함도 만났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 논란이 있었어요.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 네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아브라함도 내 밑에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큰 분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헛소리를 하냐? 그 얘기를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30분이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을 만났다고 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냥 듣기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정신병자죠.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갖다가 인간의 이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나는 언제 전부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작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편 때문에요, 혼돈을 하고 있어요. 편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꼭 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뭐라고요? 한 단계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낮은 레벨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은 꼭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 관계성이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이 낮은 분이 아니라요,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해로 하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4차원, 3차원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만나시겠어요? 이 성경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요, 똑같이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꾸로요, 인간적으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받아야 되는 거 알고요, 죽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계획을 애초에 세우지도 않아요. 우리 차원으로는요, 이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창조할 때 하나님이라면 죄를 짓지도 않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데 완벽하게 만드셔서 지금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들인데요, 고통의 시간을 만들지 마시죠.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능력이 있으시면요, 한 번에 착 마귀를 잡아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유혹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플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인지 이게 계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은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제가 깨닫는 것을 이제 증거해 드리는 것이, 여기에 모든 이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치 자녀들을 아프지만요, 바깥에 좀 내보내셔갖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구원은 길게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나의 창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지만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의 짧은 이 눈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눈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것을 저희가 담으려면요, 담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가 진리이신데 그걸 내가 좀 담을 수 있게, 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의 크신 구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래도 기본적인 이성과
그 다음에 상식과 성경에 대한 배경, 이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틀이 이렇게 있군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군요 하고,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모세 때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모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하고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면요, 우리 수준으로 써줘야 되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보아 재물과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배경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셨다고요? 그리스도였구나.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성자 예수님의 형태라고. 성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돼요.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 시대 때, 그때 누가 선지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죠. 그 입술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분이 누구셨냐?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장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하여 본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면요, 누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갖고 나에게 돌아와라 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3일 전에 화요일날 그 강팍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엘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 또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과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눈높이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 까막눈이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뭐가 안 읽힌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읽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완전히 벗어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주가 육신이 돼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 수준으로 딱 보일 수 있게,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발견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그 수행자로서의 그 모습을 쫙 볼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가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